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등명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남아 살달마 번다리가 서드람 남아 살달마 번다리가 서드람 남아 살달마 번다리가 서드람. 오늘 방송의 주제는 사무시의 불도 수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무시라 하는 것은 불교의 흐름에 있어서 중생들이 수행을 하는 시대별로 구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법시, 상법시, 말법시 이래서 이제 삼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석가모니께서는 BC 1029년에 태어나셔가지고 BC 929년에 임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서기로 치면은 2000년이 넘었으니까 우리가 어림잡아도 불교의 역사는 3000년 정도가 됩니다. 지금 서기로 쳐서 1000년, 약 한 1000년의 시대까지 상법 시대의 수행에 그칩니다. 서기로 한 1000년 정도 됐어. 그 다음에 BC 기원전 1000년에서 서기로 들어오면서 그 1000년 동안에 또 이제 수행의 시간이 있었고, BC 1000년을 우리가 정법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서기로 들어와서 한 1000년 정도를 상법 시대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도 수행은 누가 했든지 간에 역시 3000년의 흐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석가모니 불께서 설하신 경문을 중심으로 해서 불도 이제 수행이 일어났는데, 각 시대 때마다 불도 수행하는 방법은 다 있었습니다. 말법은 지금은 때도 마찬가지지만은 정법의 시대 때는 이제 부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깨달으면은 공덕이 오는 해탈의 시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달마대사가 했던 참선을 하면은 공덕이 오는 그런 시대 때도 있었고, 그 다음에 약사 지장보살이나 관세음보살의 힘이 나타났던 상법 시대에는 경을 독송 다문 시대라고 해서 경을 많이 읽고 쓰고 외우고 이래 하면은 공덕이 오는 시대가 있었고, 또 다조탑사 시대라고 해서 그때는 이제 불도 수행이 사찰을 짓고 탑을 세우고 이래 하면은 이제 공덕이 오는 그런 불도 수행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불도 수행은 절대적으로 그냥 허송세월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수급을 갈고 닦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법시대, 상법시대 2000년은 지나가고 서기로 쳐서 한 1050년경부터 불법에서 이야기하는 말법 시대로 들어왔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불도 수행을 했든지 간에 불교의 흐름은 지금까지 이어져 왔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시대 때마다 불도 수행의 방법이 달랐습니다. 달랐기 때문에 그 시대에 맞는
우리가 그 수행을 해야만이 공덕을 받았다 하는 그런 그 가르침도 많습니다. 저도 이 법화경을 처음에 공부를 할 때에 책도 뭐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없었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그 묘법인화경이라는 책이 70년대에 나왔습니다. 70년대에 나왔는데 뭐 이거 지금 그 우리가 뭐 한문에다가 한글로 뭐 토를 달아서 또 그 뭐 한글 풀이로 했는 거 가지고는 저도 처음에 이해를 못했습니다. 못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일품 서품부터 뭐 우리가 28품까지 한글 그 해설을 다 읽어봐도 이게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많은 우리가 참고서를 찾아서 저도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이 불교는 굉장히 깊습니다. 깊고 또 불교가 세계 4대 종교 중에도 가장 뛰어난 그 사상과 철학을 가지고 있고 특히 이 법화경은 생명 철학으로서의 그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인간의 그 수급을 풀어서 밝히는 것이 법화경이고 이 법화경에서 비로소 이제 우리가 그 성불이라는 그 기회를 우리가 얻게 되는데 상시의 불도 수행에서 말법의 그 불도 수행이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불법에서 가르친 인간이 만든 그 수법은 불변입니다. 불변이기 때문에 말법의 중생은 이 살달마 분타리가 소다람의 수행을 하지 않으면은 절대적으로 이 수급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하는 것이 이 말법의 불도 수행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른 수행을 우리가 뭐 정법 시대 때나 상법 시대 때의 수행을 지금 현재 해서는 이 참 탁한 그 수급을 바꿀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생명 철학이라 하는 그 이유는 불교가 굉장히 과학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또 그 과학적으로 설명한 것이 이치에 맞고 상식이 맞습니다. 뭐 택방 이야기를 뭐 하는 그런 그 불법이 아니고 아주 과학적이고 의학적이고 상식이 맞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굉장히 넓고 깊은데 문제는 이제 부처님한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중생한테 문제가 있는 거죠. 그 정상 2000년호 동안에 우리가 그 받았던 공덕도 불가사의한 공덕을 받았고 말법에 또 법화경 그 부처님 수행을 하면은 또 불가사의한 공덕을 받는데 우리가 불가사의한 이런 그 의미를 새겨 보면은 불가능이라는 그 개념과 상통을 합니다. 그 법화경에서는 불가능이 없다고 그랬죠. 이 불가능이라 는 것은 인간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가 넘어갈 수 없다고 단정 지었는 것이 불가능 아닙니까? 그런데 법화경에서는 불가사의하다. 불가사의하다 하는 그 뜻은 불가능이 없다 하는 뜻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 업이, 내 수급이 아무리 탁해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라는 의미를 보면은 이제 그 인도의 바라문 교에서 유래가 되었고, 또 중국은 불교보다도 도교가 굉장히 더 오래됐으니까 이 도교에서 이제 기도라는 그 어원이 있는데, 그 초자연적인 힘, 어떤 힘에 인간이 간절하게 매달려서 자기의 기원을 이루는 그런 그 행위를 우리가 기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기도는 똑같습니다. 부처님한테 이제 합장을 해서 기도를 하는데, 이 왜 말법에 이제 이 불도 수행이 더 어렵냐 하면은, 옛날에 정법시대, 상법시대 때의 중생들보다는 이 말법시대 때의 중생들의 그 업보가 더 탁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말법을 떼고 오면은 정법시대, 상법시대 때에 그 불도 수행을 놓고 비방하고, 또 그 불도 수행의 올바른 길을 가지 아니하고, 뭐 지금처럼 뭐 상신의 기도를 했다든지 귀신한테 기도를 했다든지 이런 그 업을 많이 닦았는 사람이 말법 시대 때는 많기 때문에 말법 중생의 업보는 굉장히 탁하다. 그래서 이제 법화경에 오탁악세의 중생, 빈궁 하천의 중생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불교가 아무리 그 종교 중에 최고라고 이야기를 해도 불도 수행을 바르게 하지 않으면은 공덕이 없죠. 불도 수행의 최고의 궁극의 그 목표는 공덕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법화경에도 갱사수명, 수명을 다시 받는다, 그런 그 말씀도 있고, 용맹정진, 큰 용기를 가지고 좀 미친 듯이 기도를 하면은 갱사수명 한다, 그런 거 참 가르침이 있는데, 이 말법 때에는 불도 수행이 처음에는 흉내를 내는 것 같이 기도를 합니다. 하다가 처음에 기도하면 바로 공덕이 나오죠. 공덕이 나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계속적으로 공덕이 일어나야 되는데, 어느 시점이 되면은 공덕이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은 인간이 의심을 하죠. 그 다음에 부정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불신을 하게 되죠. 이거는 부처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 불도 수행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나로부터 일어나는 생명적인 문제죠. 일념에 대한 문제죠. 부처님의 탓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남아살 닮아본 다리가 서다란 부처님은 내하고 안 맞다, 귀신 신화를 까먹는 소리 하고 앉았지. 부처가 중생한테 맞춰야 됩니까? 중생이 부처에 맞춰야 됩니까? 부처가 중생을 따라가야 됩니까? 중생이 부처를 따라가야 됩니까? 자기의 올바른 불도 수행에 문제가 있다는 건 생각 안 하고, 부처님은 내하고 안 맞다, 아주 이제 그 불신 중에도 아주 가장 큰 불신이죠. 그래서 공덕이 안 나오는 겁니다. 자기 일념의 문제라 하는 걸 받아들이지도 아니하고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았죠. 처음에는 공덕이 나왔습니다. 왜냐?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리고 간절한 마음이 있으니까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공덕을 받습니다. 왜냐? 의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처음과 같은 기도가 될 수가 없죠. 그런 일념이 될 수가 없죠. 점점 마음은, 일념은 내려가고, 바라는 공덕은 올라가고, 처음이나 중간이나 끝이나 똑같은 일념으로
기도를 하면은 왜 공덕이 안 나옵니까? 당연하게 나오죠. 그런데 자기 일념이 처음보다 중간으로 가면서 자꾸 내려가니까 공덕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의심을 하게 되죠. 우리가 믿음이라 하는 것은 믿음 굉장히 중요합니다. 5000년 역사를 가진 백두산도 불이 나면은 일시에 타고 없습니다. 의심 한번 하면은 일시에 공덕이 사라집니다. 그럼 자기 탓 아닙니까? 자기 탓이죠. 그래서 생명이라 하는 것은 중간중간에 망치로 쳐서 흔들리게 만들어야 됩니다. 물이 고이면은 섞듯이 일념도 안주하면은 그 자리에서 만족하면서 앉아있으면은 더 이상 전진이 없으면은 공덕이 안 나옵니다. 바로 일념입니다. 일념만 뭐 내려가는 거는 또 관계가 없지만은 일념이 내려가면은 불신이 생긴다고 의심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중에 가면은 부처님은 내하고 안 맞다. 뭐 다른 사람들은 뭐 공덕을 받는데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된다. 나하고 안 맞다. 이렇게 부처님을 불신해버린다니까. 그런 것도 이미 상법 시대 때나 정법 시대 때에도 그렇게 했다 이 말이야. 그런 탁한 업을 가지고 이제 태어나는 것이 빈궁하천 오타각세의 중생들의 모습이다. 석가모니께서는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걸 받아들여보면은 저는 생각할 때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뭐 우리나라 불교에서는 감히 이런 이야기 들어본 일도 없고 또 이야기하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법화경이 아니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경문이 없습니다. 경문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들어볼 수가 없죠. 사람의 수금이라 하는 것은 불변인데 그나마 말법의 시대 때는 살달마 문타리가 소도람 법화경을 가르침을 믿고 따르면은 말법의 중생도 수급을 바꿀 수 있다 이 말. 이거 만약에 이런 가르침조차도 없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한 집 건너 한 집 정도 문제가 있는 이런 그 오탁 악세의 중생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이 말이에요. 굉장히 훌륭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 법화경의 가르침이 없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중생들은 그냥 타고났는 업보 그대로 살아가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업보가 무서운 겁니다. 그 왜 무섭습니까? 오래됐기 때문에. 우리가 불교에는 3자 들어가는 그 숫자가 많습니다. 3, 5, 3자나 5자 들어가는 그 불법 용어가 많은데 우리가 삼시나 삼세 내 스스로의 업보를 바꾸려 그러면은 시간이 얼마나 걸려야 되는 줄 아십니까? 지금 중생들은 내가 금방 기도해가지고 금방 내가 뭘 좀 바꿔야 되겠다 이런 마음만 가지고 있으니까 이건 불도수행이라고 볼 수도 없죠. 불도수행으로 내 수급을 바꾼다 하는 것은 내가 현세에서 불도수행을 하고 갈고 닦고 또 죽습니다. 그 다음 내세에 다시 태어나가지고 또 불도 수행하고 또 죽습니다. 그 다음에 또 미래세에 또 태어나고 죽습니다. 3번 태어나고 3번 죽어야 비로소 내가 가지고 있는 오탁의 악, 사막, 사악 이걸 어느 정도 버릴 수가 있다. 왜냐? 만들지를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들의 수급은 과거서에 만들었는 법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거서에 잘못 만들었으니까 현세에 잘못돼가 있고, 과거서에 잘 만들었으면은 현세에도 괜찮죠. 그 수급이 또 굉장히 우리가 무서운 겁니다. 악기만 무서운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악기보다도 내 수급이 더 무섭습니다. 악기는 뭐, 몇 달이 걸리든지 간에 시간이 흐르면은 해결이 되지만, 수급은 몇 달 해가지고 해결되는 그런 차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현세 닦고, 또 죽어가 또 태어나가 또 닦고, 또 죽고 난 뒤에 또 닦고, 이래 해야 되는 게 3세에 걸친 수급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처님 말씀이 있는 거니까. 그런데 뭐, 한 방에 해결하고, 한 번 두드려가지고 내 팔자 바꾸고, 아무리 힘이 있는 부처님이라 해도, 금방 내가 불러가지고, 금방 내가 팔자가 바꾸고, 그거는 불도 수행 자체가 아닙니다. 지금도 불도 수행하는 거는 죽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불도 수행이라 하는 거는 내가 잘하든지 못하든지 그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이런 그 수행의 문제를 우리가 놓고 봤을 때에 지금 현재 그 우리 불교에서 하는 그런 그 수행의 방법은 택도 없습니다. 아주 갈고 닦아야 됩니다. 지금 악으로 물든 내 탁한 그 수급을 깰 수 있는 방법은 살달마 분타리가 소다람 법화경이 아니면은 깰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관계없습니다. 믿어도 흘러가고 안 믿어도 흘러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덕이 없다고 공덕이 없는 수행을 하니까 공덕이 없는 거 아닙니까? 공덕이 있는 수행을 하면은 공덕이 나오죠. 우리가 불가사의 하다 하는 거는 과거, 현재, 미래 3세에 걸친 이 만들어진 수급을 그야말로 현세에서 내가 참 몇 달이라도 앉아가지고 기도하는 그 덕분에 많이 참 바뀌었다. 많이 바뀌었다. 그게 공덕입니다. 불가사의 한 거고. 그 외에는 그렇게 많은 수급을 바꿀 수 있는 길도 없고 방법도 없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걸 지속을 못 한다니까요. 그 인간의 습성 아닙니까? 수급이 탁한 사람의 습성은 조금만 잘 되면은 자기 탓으로 흐른다고요. 조금만 못 되면은 부처님 탓으로 흐른다고요. 그게 더러운 팔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습성이라 하는 거예요. 그 부처님께서도 법화경에 남겨놨습니다. 무서운 거 아닙니까, 이게? 자기가 잘못하는 거지. 업보를 잠재우는 그 힘은 뭐 옛날에 해타로 시대 때나 참선어 시대 때나 뭐 독송 다문어 시대 때나 다조탑사의 시대 때나 다 있었습니다. 업보를 잠재우는. 그런데 지금도 맨 기도를 하면은 내 업보를 잠재운다니. 불행한 업보를 잠재운다니. 그래서 부처님의 힘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처님의 힘을 계속적으로 내가 받으려 그러면은 내 생명이 머무르면 안 되죠. 계속 내 생명은 돌고 돌아야 됩니다. 멈추면 안 됩니다. 돌고 도는 그 실천이 기도입니다. 돌아야 되죠. 이거 가만히 있으면은, 그죠? 쥐가 잘났다고 구줄거리고,
응? 내가 다른 사람도 못하는 내가 기도를 해가지고 말이야 공덕을 받았다고. 이래 우쭐거리다가 나중에 낭떠러지로 떨어진다. 그런 불도 수행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부처님은 불신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런 것이 아니거든. 항상 내 생명을 갈고 닦는 대신에 내 생명을 망치로 쳐서 주저앉지 않게 해야 된다. 항상 움직이게 해야 된다. 어디로? 부처님한테. 내 마음이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요 근래에 만심에 찼다. 이렇게 또 깨닫고 다시 또 수행으로 가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는 뭐 주야장창 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다급한 문제가 있을 때는 밤낮으로 기도를 합니다. 악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악기의 길을 꺾을 때, 이럴 때는 밤낮으로 기도를 해서 우선 급한 문제는 불을 꺼놓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숨을 한번 쉬고 천천히 전진을 하면 됩니다. 평생 동안 뭐 미친 듯이 기도만 하면 사람이 어째서 합니까? 못 살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 삼달마 본타리가 사다람의 부처님은 어떤 부처님인지, 또 말법의 불도 수행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나의 업보는 어떤 것인지, 그죠? 이런 걸 배워야 되죠. 초등학생이 유치원 졸업했다고 뭐 바로 대학 들어갈 수 있습니까? 유치원 졸업하면 초등학생 거쳐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들어가야 되죠. 불도 수행도 배워야 됩니다. 왜 기도를 해야 되는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수급이라 하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인가? 내가 기도를 하면은 부처님부터 나오는 불력과 법력은 어떤 것인가? 이런 것도 내가 배우고 알아야 불도 수행을 지속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능이 그냥 좋으니까 사람마다 업보가 다르듯이 사람마다 기도의 일념도 다릅니다. 우리가 기원이라 하는 것은 간절하게 바라는 마음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그야말로 돈이 없어서 몸은 건강한데 돈이 없어서 울고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몸이 아파서 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식 때문에 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부모 때문에 우는 사람도 있고, 전부 안 다릅니다. 우리가 조금 먹고 살기가 좋아졌다 하는 그 시기를 지나고 난 뒤에 우리나라 그 이혼율이 얼마나 올라갔습니까? 인간의 암환이거든요. 인간의 암환. 말법의 중생은 순수하게 불도 수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생명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순수성이 그만큼 떨어집니다. 떨어질 수밖에 없죠. 생명의 자기 수급의 통에 들어가지고 있는 그 업보가 쓰레기밖에 없으니까 쓰레기가 더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끗할 수가 없잖아요. 생각하는 게 더러우니까 행동하는 것도 더럽다 이 말이에요. 귀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 가족 간에 귀신을 가지고 있고, 이런 사람들은 뭐 남한테 뭐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자기 그 가족에게 굉장히 참 미안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종교가 아니래도 하늘을 우러러 보면은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부처님 말씀에 비추어 보면은 귀신을 가지고 태어났는 사람은 고개를 들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만큼 부끄러운 일이죠. 그 왜 부끄러운 일입니까? 어떻게 보면 병하고 같은데 암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불치의 병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왜 내가 귀신 내가 하루 세 끼 밥 먹고 숨 쉬고 다른 사람만큼은 못 살아도 그래도 내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고 육체적으로 문제가 있어도 그런데 좀 살고 있잖아. 그런데 왜 내가 부끄럽게 생각해야 돼? 만심입니다. 부끄럽게 생각해야 되죠. 왜? 귀신한테 절했는 사람이니까. 그럼 현세가 아니죠. 과거세요.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나나 부모나 태어나기 전에 또 부처님이 있었잖아요. 부처님이 있었는데 부처님한테 그가 절 안 하고 그때도 귀신한테 그가 절을 했는 거야. 또 자꾸 올라가는 거야. 우리가 생명적으로 올라가면은 무시무정의 수천 년 수만 년 전으로 올라가도 그때부터 나는 이미 부처님한테 절을 안 했고 귀신한테 절했는 사람이에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자식이 태어나면은 귀신을 가지고 태어나는 자식이 더 많아질 겁니다. 말법의 시대도 이미 천년이 지나갔고 그 전에 정법시대, 상법시대 때도 다 그렇게 옳지 못한 그 기도를 했으니까 그 업이 쌓이고 쌓여가지고 법화경 수행의 시대 때 태어나도 맹수급은 탁하다 이거예요. 앞으로 더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말이에요. 지금도 그 귀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수두룩한데 앞으로 그런 사람들이 더 많으면은 의학적으로는 뭐 정신과 병원에 심하면은 입원하는 방법밖에 더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수급이 무섭다 하는 겁니다. 귀신이 무서운 거는 둘째 문제 치고 수급보다 더 무서운 게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야말로 무섭죠. 더러운 거는 닦으면 되지만 무서울 정도로 소름이 끼칠 정도로 수급이라 하는 거는 무섭다고. 이걸 깊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거 생각하지 않으면은 불도 수행 못합니다. 과거에도 올바르게 불도 수행 못했는데 지금도 옳게 올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생각 안 하고 좋다 하니까 또 기도하다가 안 되면은 또 부처님 욕하고 이런 업보를 또 만들 겁니까? 과거에 만들어가 현재 태어났는 것만 해도 몸소리 날 일인데 또 그런 업보를 만들어서 다음에 태어날 때 지금 현재보다도 더 못한 불행한 모습으로 태어난다고 생각을 하면은 사람이 과거다 안 살아가고 미래야 뭐 어떻게 되든지 뭐 말든지 그 생각 안 한 사람 같으면은 그냥 살면 됩니다. 내가 태어나가지고 뭐 그냥 살다가 죽고 뭐 자식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아주 무책임한 인연. 자식이 불행하고 자식이 문제가 있으면은 부모로서의 유교적인 도리로서 미안한 것보다는 업보의 인연으로 미안하게 생각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의 뜻이다. 단순하게 생각할 수가 있죠. 모든 거는. 그러면 돌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돌린다고 칩시다 그러면. 내 업보는 어떻게 할 건데 그럼? 신이 내 업보를 어떻게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뜻이라 그러면은. 신의 뜻이라 그러면 신이 어떻게 해줘야 되지요? 왜 불공평하노, 이 말. 그걸 어떻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대답 못하죠. 그러니까 불교가 위대하라 하는 겁니다. 불교는 원인이 나쁘면 결과도 나쁘고, 원인이 좋으면 결과도 좋은 것이 수급으로 풀어서 밝혔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대하다, 이 말이에요. 과학적 아닙니까? 귀신한테 절을 했으니까 귀신이 온다, 이 말이에요. 딱 맞는 말씀이죠. 부처한테 절해봐라, 부처가 오지. 딱 맞는 말씀 아닙니까? 이 상시의 불도 수행 중에 지금 현재 우리가 부처님하고 인연이 되어 있는 사람들도 과거세에 부처님하고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까? 인연으로. 그러니까 상시의 불도 수행이 지금 현재까지는 잘못됐다 이 말. 내가 태어나기 전까지의 불도 수행은 내 스스로가 잘못했다. 그래서 그 업을 가지고 내가 태어났다. 그러면 이제 내가 알았으면은 지금부터 다시는 이런 업보를 내가 만들지 않겠노라고 맹세를 하고 참여를 하고 반성을 하고 결의를 하고 실천을 하고 기도를 해야 되지. 그러면 된다. 되는 방법을 말법의 법화경에는 남겨놔야 됩니다. 그 방법까지도 있는데도 자기의 수급을 바르게 펴지 못하고 자기의 수급을 잠재우지 못하고 자기의 수급을 미래세에 바꾸지 못한다면은 부처님께서는 그 축생의 사람이다. 사람이지만은 짐승하고 똑같다 이 말. 축생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 어리석다 이 말. 우리가 그 10가지의 생명 상태만 우리가 정확하게 풀어보면은 그야말로 어느 종교보다도 훌륭합니다. 이 10개의 생명만 풀어서 밝혀도 굉장합니다. 우리가 성격, 성질을 바꾸는 것은 기도만 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습이 있습니다. 자기의 습성. 이거는 본인이 직접 몸으로 부딪히면서 불도 수행으로 바꿔야 됩니다. 이 습성이 굉장히 문제가 있죠. 우리가 습관하고는 다릅니다. 습성은 아무리 해도 이쪽에 해당됩니다. 정신계의 문제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우리가 조화롭게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면은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내 스스로가 고달플 수밖에 없죠. 그게 바로 습성입니다. 습성. 이 수급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수급 속에도 과거세의 업을 우리가 숙성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이런 것도 바꿔야 된다. 이거. 그건 절대로 내가 나쁜 거는 가지고 있어서는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되니까 바꿔야 되는데 그 바꿀 길이 어딨노 이거. 없죠. 그냥 일어나 가지고 기도하면은 뭐 죄가 다 사라지는 그런 그 편리한 불도 수행은 아닙니다. 불도 수행은 굉장히 자기 스스로가 고행 고통을 받죠. 다른 사람 더운 여름에 선풍기 앞에서 시원하게 수박 먹으면서 TV 보는 시간에 자기는 그 업보를 땀을 받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기도를 해야 된다.
이 더운 여름에도 기도는 해야 됩니다. 추운 겨울에도 기도는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일단은 내가 급한 문제부터 해결할 때까지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공부를 뭐 하기나, 그러면 기술을 배우기나, 장사를 하기나, 뭐를 해도 3년 정도는 미치면 된다 이겁니다. 그 3자가 들어가죠. 3년 정도만 미친듯이 공부하고, 미친듯이 일하고, 미친듯이 기술을 배우고, 미친듯이 기도를 하면 어떤 수급도 많이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 진정한 불도 수행입니다. 3년을 고생을 하면은 30년을 편하게 산다 그러면은 3년 고생만 할만한 거 아닙니까? 3년 고생 할만하죠. 3년을 투자해가지고 30년을 내가 편하게 사는데 왜 3년을 투자를 못합니까? 3년 정도는 기도를 해봐야 자기 업보가 바뀌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3년이라 그런 시간은 내가 임종 때까지 그 속에 포함되는 시간 아닙니까? 똑같은 인간에게 주어진 24시간을 내가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내가 어떻게 버리느냐, 이건 각자의 문제죠. 다른 사람 10시에 잠잘 때 나는 10시에 기도하는 거야. 그래도 1시간이라도 하고 자자 이 말이야. 아침에 다른 사람 6시에 일어날 때 나는 5시에 일어나자 이 말이야. 그래가 1시간 기도해보자. 기도하고 출근하면 해보자. 응? 다른 사람 토요일, 일요일 연주라고 좋다 그러면은 나는 기뻐하라 이 말이야. 나도 기뻐해야죠. 노는 날인데. 근데 왜 기뻐해야 되느냐? 평일날보다는 기도하는 시간이 많다 이 말이야. 그게 좋다 이 말이야. 그게 기쁘다 이 말이야. 그런 마음으로 불도 수행을 해야 된다 이 말이야. 말법의 시대 때. 지금 업보가 탁한데 노는 연휴 다 찾고 그죠? 토요일, 일요일 다 찾고 뭐 징검다리 건너가지고 월차 내고 이런 거 다 찾고 언제 팔자 바꾼 너 이 말. 노는 날이 오면은 참 내가 그동안에 평일에 내가 기도를 내가 3시간을 못 해봤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래도 1시간 2시간 기도했다가 요번에 토요일 일요일 노니까 그래도 이틀 동안 합쳐가지고 내가 몇 시간은 내가 기도를 해봐야 되지. 48시간의 시간이 주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 48시간의 시간 중에 5시간을 6시간을 시간 내가지고 기도하면 될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 놀 때 다 놀아버리고 다른 사람 잘 때 같이 자버리고 언제 기도하노 이 말. 불독수행은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에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번이나 아니면은 2번이나 내 생명을 때려야 되죠. 혼자서 기도를 하면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자기의 생각으로 모든 것을 이제 판단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좋은 결과가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최소한도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자기 생명을 때려야 됩니다. 깨워야 됩니다. 그래 했을 때에 이제 주저앉지를 않아요. 계속 스스로가 스스로를 단련시켜야 된다. 그래 안 하면 안 된다. 부처님께서는 이제 중생들이 지금 이제 가지고 있는 그 수급을 고통을 좀 줄여주자. 그래서 이제 그 수행의 이야기를 불경에 이제 주길에 남겨놨었는데, 제가 글로도 표현을 했지만은, 아미타불은 아미타경에, 또 약사열애는 약사경에, 관세음보살은 천수경에, 또 지장보살은 지장경에, 다 정법시대, 상법시대 때에 보살로서, 부처로서 그 소임을 다 했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지장보살이나 관세음보살을 검색을 해보면은 상법시대 때 중생 구제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럼 지금은 이미 지나간 시대 때에 중생 구제에 소임을 다했는 그 부처와 보살로부터는 힘이 안 나온다 이거예요. 그럼 지금은 말법의 시대니까 말법의 부처님에게 이제 힘이 나오죠. 그런 이치입니다. 이게 불도 삼시의 불도 수행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옛날에 상법시대 때도 상법시대 때의 수행 방법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정법시대 때도 정법시대 때의 수행 방법을 안 따라갔기 때문에 점점 업보가 탁한 그 수급이 될 수밖에 없다 합니다. 우리가 천년커먼은 족보로 따지면 30대입니다. 30대. 그죠? 천년. 이미 불도 수행의 역사만 따져도 인과에 우리가 법칙을 뭐 논하지 않아도 불교의 인과 이법만 우리가 따져도 3000년이죠. 그 3000년 동안에 잘못했는 걸 지금 몇 달 만에 잠재운다 그러면 굉장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하게 부처님한테 기도를 하면은 이루어진다니까요. 불가사의하게. 그러니까 내 스스로 나는 안 된다. 스스로 불가능을 만들어 놓고 그 불가사의 공덕에 접근하지도 못한다니까. 이런 안타까운 수행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고 석 달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법화경 기도는 3개월만 지나가면은 생명이 굳어버립니다. 그때부터는 자기 생각으로 부처님을 엎었다가 들었다가 나왔다가 묻었다가 이래 합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제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배울 때 FM대로 배워야 되죠. 올바르게 배워야 된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글을 공개를 왜 안 하나 하면은 지금까지 처음에 글 공개 다 했습니다. 점점 줄였습니다. 줄여도 안 바뀌어요. 그 습성이. 탁한 업보가 바뀌지는 않는다고. 그래서 지금 다 막아버렸죠. 노력하는 사람은 열어줍니다. 여러분들 누가 노력합니까? 모르는 가운데 기도를 하게 되면은 나중에 가면은 부처님 욕만 한다니까요. 그럼 나도 죄 짓는 일 아닙니까? 올바르게 가르치지를 못해가지고 그
그 손가락질은 부처님한테 하니까 나도 부처님 보기 죄송스럽고 미안하다 이 말. 이제는 부처님한테 미안한지 고마하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울기나 말기나 못하겠습니다. 각자의 업보는 각자가 다 만드는 거고 각자의 책임의 이해가 불도 수행만 올바르게 나가보는 공들이 나온다고 부처님 이야기해놨는데 그 길을 스스로 찾지 않는 사람한테 밥숟가락에 밥 떠가지고 누가 입에 이어줍니까? 그게 불도 수행이 아니거든요. 철두철미하게 자기 중심으로 움직여야 된다. 외국에서도 눈물을 흘리면서 빵을 먹어봐야 배고픈 사람의 심정을 안다. 비를 맞아가면서 빵을 먹어봐야 가난한 사람들의 심정을 안다. 눈물을 흘리면서 부처님한테 기도 한번 해보면 부처님은 안다. 그런 걸 누가 해야 된다? 본인 스스로가 해야 된다. 적법 시대 때도 상법 시대 때도 본인들 스스로가 했다니까요. 대신 다른 사람이 먹다 쳐주고 이런 일이 없었다니까요. 요 근래에 와가지고 핵에 망측한 불교로 흘러갔기 때문에 보고 듣고 했는 것이 그거밖에 없잖아요. 다른 걸 보지를 못했으니까. 그것이 마치 불교의 전체인 양 보고 있는 것이 현실의 그 모습 아닙니까? 그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제는 자기 스스로가 내 수급을 잠재우고 바르게 펴고 바꿀 수 있는 길이 과연 무엇인가? 스스로 찾아서 노력하는 사람만이 부처님의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쉽게 뭐 해결한다 하는 그런 그 생각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 불교가 스스로 불행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이 삼시의 불도 수행이나 우리가 삼세에 없거나 똑같습니다. 아까 그 귀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부끄럽게 생각해라 했는데 특히 부모 자식 간에 부모가 귀신을 가지고 있기나 자식이 귀신을 가지고 있기나 이런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은 왜 부끄럽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미안하니까. 그런 자식을 둔 부모가 그 자식을 원망하면은 그 부모로서 자격도 없습니다. 스스로 그 인연을 부정하는 사람입니다.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고 불행한 일입니까? 귀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처님한테 가가지고 큰 소리 칠 일이 없잖아요. 부끄러워서. 그러니까 내 업보를 내가 가슴에 끌어안고 부처님한테 기도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죠. 그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세에 내가 부지런히 갈고 닦으면은 나도 좋아지지만은 내 자식들도 좋아진다. 그러면은 내세에 다시 만났을 때도 지금 현재보다는 훨씬 더 좋은 인연이 될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하라 이 말입니다. 과거세에 부모가 자식이 되었든지 지금 자식이 부모가 되었든지 그거는 논할 필요가 없죠.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까. 그런데 과거세에도 인연은 부모 자식 간에 뒤바뀌든지 간에 분명히 있었던 인연인데 그 인연에서 누가 잘못했든지 간에 그때도 부처님이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귀신한테 가가지고 누가 데리고 갔든지 간에 분명히 절을 했을 거라고. 그런 그 원인 때문에 지금 현재 귀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부끄럽게 생각해야 되지. 부처님한테.
말법은 부처님한테 부끄럽게 생각해요. 이 부끄럽게 생각했을 때 내 업보가 바뀌지는 겁니다. 이 한탄하고 서로가 원망하면은 절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끌어안고, 내가 끌어안고, 자식은 자식대로 끌어안고, 부모는 부모대로 끌어안고, 부처님한테 참여하고 반성하고, 이래가 기도를 해나고, 한 달, 두 달, 1년, 2년 시간이 흘러가면은 된다, 이 말입니다. 수천 년 동안에 뭐, 닦아놨는 업보가 내 한평생에 잠재워진다 하면, 그거는 굉장히 불가사의한 공덕이죠. 상술적으로 계산해도 그런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1000년 전에 태어났다. 1000년 전에 지었는 죄다. 1000년 전에 지었는, 1000년 동안 지었는 죄가 내 지금 이제 앞으로 남았는 기간에 몇십 년 동안 내가 기도해가 잠재운다 하면, 그야말로 불가사의한 겁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그 불도 수행을 찾으면은 평생 동안 방황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한 불도 수행이 중요하고 대담하고 기도를 하면은 불가사의한 참 인간의 그 생각으로는 미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거기에는 분명한 내 자신의 실천이 있어야 됩니다. 실천. 이 실천이 기도 아닙니까? 빠지지 않아. 하루 내가 오늘은 피치 못할 사정에, 피치 못할 사정에 그야말로 기도를 못했다. 이게 습관이 되면 안 된다니까. 그러면 오늘은 잠자기 전에 한 30분이라도 기도를 하고 난 뒤에 그 다음날 오늘 못했는 것까지 조금씩 더 전진을 해 나가야 되죠. 그 말법의 불도 수행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배워야 됩니다. 찾아야 됩니다. 불가사의한, 불가능이 없는 그런 그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쉬운 방법 찾지 마십시오. 뭐 어차피 앞으로도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천도제를 할지 구설할지 모릅니다. 그건 저는 뭐 관계없죠. 저는 할 수 있는 일이 천도제 하지 마십시오, 구하지 마십시오, 그거밖에 없습니다. 하고 안 하고는 어떻게 제가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다 할 수 있습니까? 이 방송을 듣고 이런 이야기라도 듣고 이런 사람들이라도 안 했으면은 좋은 거죠. 또 한 사람이라도 말법에 태어난 중생으로서 말법의 불도 수행을 내가 열심히 한번 해가지고 죽을 때 내가 성불함 하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건 좋은 거죠. 어떻게 뭐 아무리 불쌍하게 생각해도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할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거대한 집단이 지금 뱀처럼 또아리를 틀고 지금 앉아있는데 이 보잘것없는 사람이 뭐 무슨 재주가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그리고 내 죽기 전에까지라도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인연이 되는 사람이라도 구제하다가 죽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제가 죽고 난 뒤에 또 누가 이어받아도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불교가 지금까지 흘러 내려온 것입니다. 누가 해도 했기 때문에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 말법의 불도 수행도 앞으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 방법이 지구가 있는 한 흘러갑니다. 부처님 말씀이 그래 있으니까요. 영급에 걸쳐서 법화경의 정신은 흘러간다. 그러니까 법화경 부처님 기도는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불도 수행으로 이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직접 경험해 보지 않으면은
뭐 아무리 뭐 불가사의고 위대한 부처님이라 그래도 인간의 그 생명에 미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경험해 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또 의심을 안 하니까. 기도하다가도 뭐 의심하는 사람이 부지기수지만은 올바른 불도 수행을 바르게 배운 사람은 절대로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배울 때 정석대로 배우고 자기 스스로가 정석대로 움직이는 사람은 절대로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그거 하나만큼은 뭐 일념에 있어가지고는 변동이 있을 수가 없죠. 그 말법의 불도 수행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찾아서 이루어내는 것이고, 저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길을 가르쳐주는 그 역할만 하면은 저의 그 소임은 다 하는 것입니다. 각자의 소임이 다 다르니까. 어떻게 하든지 말법 영급에 걸친 법화경 부처님 수행이 많은 사람들에게 유포될 수 있는 그날이 올 때까지 기도하고 기원하고 그거 외에는 뭐 제가 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5분 금요일 날 방송은 제가 사정이 있어서 못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 화요일 날 방송을 할 때에 이번 금요일 날 방송할 내용을 겸해서 같이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마사타르마 분다리카 수다라 나마사타르마 분다리카 수다라 나마사타르마 분다리카 수다라